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은 원수들로부터 고통당하는 다윗이 원수들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제 35편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까닭없이 부당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하나님께 척결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원수들에게 사랑으로 상대하며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등을 돌려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척이나 괴롭고 외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감사의 또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원수의 거짓 모략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부당하게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며 대적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며 정당한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인들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눈짓은 같은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은밀하게 보내는 신호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 혹은 원수들이 다윗이 눈치채지 못하는 계략을 꾸미거나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들을 고발하는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넘어뜨리려고 궁리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므로 조용한 평화를 깨뜨리고 언제나 분란을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원수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소리 질러가며 웃으면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잘못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부당하게 공격함으로 오해와 죽음의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악인들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부당한 공격이 찾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는 힘든 고통을 느끼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위협적인 태도와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실 하나님을 찾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22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고발한 악인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원수들의 악한 말과 행동을, 그들의 부당한 고소로 인해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짓을 말하는 원수들 앞에서 지켜보신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원수들이 저를 대하는 위협과 조롱의 모습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무관심하게 저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23절에서 떨치고 깨셔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떨치고는 잠에서 깨다, 움직이다, 일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주님의 응답을 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속히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떳떳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악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을 벌하시며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자신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의 당당함을 소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즉시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날 모든 정의와 불의들은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고 있더라도 악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악한 사람들과 악한 권세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공격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키고 악을 대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는 악인들의 수치와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죄 선고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행을 기뻐하는 악인들은 다 함께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또 스스로 뽐내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높이고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으스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자기를 뽐내는 자들, 자기를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는 자들, 스스로 우쭐대는 자들이 모조리 수치를 당하고 실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난을, 그것도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닥칠 수치와 모욕은 그들의 악행의 결과이자 마땅히 받을 징벌입니다. 27절은 의인을 위한 간구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는 나의 무죄 선언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무죄 선언을 기뻐하는 자들과 즐거움으로 소리치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함께 기뻐할 사람들의 승리의 함성을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 곁에는 남의 재난과 아픔을 기뻐하는 악독한 원수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그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친구들로 인해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마지막으로 찬양의 소원을 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아직 다윗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자신의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삶은 여호와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이 됩니다. 다윗의 신앙은 예배 시간이나 찬양 시간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종일토록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 심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보응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악인들과 싸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될 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여호와의 의를 선포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참된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광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감사와 기쁨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